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은 무술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황금개띠의 해가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철학관이 아니니까요. 자,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새해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네,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빕니다. 올해도 해돋이 명소마다 전국에 다 흩어져 있죠. 해돋이 명소마다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강릉의 이 정동진은 아주 절정에 이르렀죠. 저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 정동진 주변에 묵을 숙소가 하나도 없어요. 묵을 숙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사람들 아주 그 정동진의 해돋이를 보러 꾸역꾸역 와가지고 그 기차역에 새벽까지 담요를 이렇게 덮고 있으면서 해가 뜨기만을 그 새벽에도 기다리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그 먼 곳에 그리고 방도 못 얻어서 그 추운 그 기차역 대합실에서 기다리면서 도대체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비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돋이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서 새해를 맞습니까?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송구행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새해 소원을 빌기였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새해의 목표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장 많이 다짐할까? 한 결혼정보업체 이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전국의 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새해 다짐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국의 미혼 남녀 새해 다짐 1위 무엇일까요? 1위가 취업입니다. 1위가 취업이고 2위가 시험이나 자격증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연애나 결혼은 그 뒷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무엇인지, 연애와 결혼은 뒷전이고 뭐와 뭐가 더 우선입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과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이 더 우선인,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런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년 남성들은 새해 다짐을 합니다. 중년 남성들은 어떠한 새해 다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1번이 1순위가 바로 금연입니다. 왜 금연이냐? 남성들의 40%가 흡연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술과 담배는 한국교회가 청교도주의, 청교도 전통을 받아들여서 아주 금주,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데 사실상 성경을 보면 술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담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죠. 혹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찬는이 분들이 술을 아직 끊지 못했거나 혹은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더라도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의 40%가 흡연자이기에 중년의 남성들 그리고 다른 문 남성들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금연을 새해 다짐으로 잡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어떤 것을 새해 다짐할까요? 자, 여성분들은 이 모든 세대, 어린이나 아니면 할머니나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세대에서
새해 다짐 1순위가 뭐예요? 우리 전소연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는 이 새해 다짐, 해가 바뀌어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참 슬픈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다이어트는 365일 유효하다. 네. 참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음 한켠으로 참 씁쓸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해 다짐을 할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팔로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때 뭘 작성했습니까? 기도 카드를 우리는 작성을 했습니다. 기도 카드는 첫 번째로 나의 개인, 그리고 가정, 직장의 영역에서, 두 번째로는 신앙의 영역에서,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의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의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한 해 동안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내가 씨름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짐하는 새해 그러한 목표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문제는 뭐냐면 새해 다짐했던 목표들이 며칠을 못 가 무너져요? 며칠을 못 가요? 네, 3일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거죠. 오늘 며칠이에요? 1월 7일입니다. 그럼 벌써 새해 다짐했던 목표들이 까먹었던, 혹은 그런 목표들이 무너졌던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새해 다짐은 특별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기예요. 제가 라면이나 과자나 탄산음료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풀 때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저는 섭취를 하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풀리거든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새해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많이 줄이자. 라면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딱 한 번만 먹자. 딱 하루만 정해놔서. 그렇게 저는 새해 다짐들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지부진했던 목표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나도 모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좌절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좌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어도 어떤 목표나 다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작심삼일 무너져 내릴 게 뻔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씁쓸한 좌절을,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새해가 돼도 뭐 어떤 목표나 어떤 다짐을 하지 않고 그냥 작년에 살았던 대로, 작년에 살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정녕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은 희망사항일 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이 새로움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새로움이란 어떠한 태도,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나 금연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런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에 10kg를 감량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저도 아파트
그 위쪽에 올라가 보면 상가에 뭐 허브 다이어트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 집이 있는데 한 달에 10kg가 빠지면 그거는 물론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일이에요. 한 달에 10kg가 빠지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설명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변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가예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가.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성경을 보면 무엇이 지나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옛 것이 지나갔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 것은 낡은 것, 오래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이 옛 것을 옛 사람으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2절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바울이 설명하는 옛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을 그 전에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이방 사람들처럼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의 상반절.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이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는 영어로 sin, sin이 바로 영어로 죄입니다. sin, sin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sin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알파벳 i가 있습니다. 이 i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삶, 내가 중심인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내가 중심인 삶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창세기 성경 통독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의 타락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먼저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의 지위에서 벗어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에 그 반열에 오르려고 한 이 사건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한 그 결과가 바로 죄요 타락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옛사람의 신분이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노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삶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예요. 왜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까? 처음부터 아예 거짓말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처럼 결코 인간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그 자리는 인간이 찬탈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거짓말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실상은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됐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옛사람 안에서 부분적인 혹은 도덕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 옛사람이 부분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창조적인 역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철저히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했기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사고방식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옛사람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면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뭐가 되어야 돼요? 천사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질 나요, 안 나요? 꼬라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그 사고방식들, 생각들 우리 안에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옛사람, 그 옛사람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새해 우리가 신앙적인 여러 목표들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의 키가 바로 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가? 뭐였습니까? 옛사람이었죠.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 있던 그 사고방식들, 그 라이프 스타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누구 안에 있음으로 가능합니까? 누구 안에 있음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자,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십니다. 세 직분이 있었죠. 첫 번째 누굽니까? 왕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 세 번째는요, 제사장.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되게 따로 세운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가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특별히 구약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다 솔로몬 성전까지 완전히 다 회파되고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 세상의 끝에 온다. 그래서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의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근데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다윗 시대처럼 아주 번영한 그런 새 이스라엘을 세울 그런 왕 같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당하고 죽는 어린 양 같은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글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어 NIV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New Creation, New Creation이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NIV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피조물이기보다는 새롭게 창조된 이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뭔가 변화된 그런 개체라고 인식될 수는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그 새 창조, 다시 새롭게 만물 전체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옛 시대에 속한 옛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이제는 새 시대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 시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2000년 전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죽어서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가까이 왔으니는 나중에 보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시다가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니까 예수님더러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새로움은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 우리가 무엇을 해서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본질적인 축복이에요.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 아까 옛사람에 대해서 말했죠.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왜 예수께서 행복의 시작점이 되시느냐?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그 저녁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체린을 놓고 체린을 저에게 맡겨두고 한 2시간 정도 외출을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죠. 왜 단단히 했냐? 지금 엄마하고 애착이 아주 깊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심할 때는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애가 울어요. 눈앞에 사라지면.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엄마와의 애착이 깊게 형성돼서 그런 거라고 아동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모임을 간 그 2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1시간은 잘 때웠어요. 장난감도 가지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로 그 아기들 보는 동영상도 틀어주고 해가지고 1시간 정도는 잘 버텼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한 2시간을 다 채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 뭔가 아이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없어진 것을 눈치챘어요. 그 순간 뭐가 터져나와요? 울음이 터져나와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릴 수가 없고, 장난감으로 아무리 달래고 재밌는 동영상을 아무리 앞에 갖다 대도 그 터져버린 엄마를 찾는 그 울음은 말릴 수가 없어요. 결국 언제 그 울음이 그치게 됩니까? 누가 돌아와야지? 엄마가 돌아와야지 그 울음은 그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이에게는 손에 있는 장난감, 그 잠시의 만족,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그 아이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안도감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다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첫 예배이기에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 말씀을 깊이 나누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사역적으로도 많은 계획들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참 녹록지가 않아요.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평안과 다시 새롭게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하구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현실적으로 보면 어떠세요? 올해를 전망할 때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전망이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더 많이 올라가시는 분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연봉이 동결되거나 혹은 연봉이 삭감됩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살겠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죽겠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올해를 전망해 볼 때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그렇지 않은 전망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에서 새로움을 찾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업들은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그것들이 주는 기쁨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가가지고 카드로 물건을 아주 많이 사고 양옆에 쇼핑백을 한 몇 개씩 쥐어들고 집에 들어와야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근데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쇼핑 중독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그러니까 신상품이 나오면 그걸 사는 즐거움, 재미로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움이 만족을 줍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날마다 새로움을 힘입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이건 부분적인 어떤 도덕적인 변화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그분과의 데이트, 그 데이트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아침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자훈련 받을 때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게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속으로 암송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샤워를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 매일 하는 일이 뭐 다릅니까?
대부분 같아요. 매일 같은 일을 하지만 삶의 결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이게 묵상의 위력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들, 공허한 것들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분명한 진리,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이구나. 환경은 절망적이더라도, 어렵더라도, 주저앉고 싶을 환경이더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능력을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팔로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